지난주 우리는 성소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지 단 3일 만에 다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결핍에 대한 욕구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었죠. 마치 1년 전 6월절의 역사와 홍해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한 뒤 단 3일 만에 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어서 양식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변함없이 단 3일 만에 물의 결핍으로 추정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곧이어 또다시 양식 문제로 온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1년 전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듣고 아무 책망도 없이 그냥 물 달라면 물 주시고 양식 달라면 양식 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이 한 구절 안에요, 사건과 심판이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즉각적으로 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호와의 불을 이스라엘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300만 명의 이스라엘 전체 진영 중에 끝부분에 해당하는 진영 끝에 천막들에 불이 붙었다 라는 의미로 언뜻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라는 말의 의미는요, 두렵게도 불이 그들에게 실제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텐트에 붙은 것이 아니라, 텐트에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직역해 보면은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고 진의 끝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로 그들을 직접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노여움의 표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1년 전에 같은 원망의 사건 때는 말없이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랐길래 그들의 요구를 즉각 해결해 주기는커녕 심판을 즉각 해버리셨어요. 이렇게 불로 태우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그것도 얼마 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앞으로의 저도 용서하시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 한 번 했다고 즉시 불로 태워 죽이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과는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그 원망의 의미 또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1년 전과 달리 지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을 한 번 더 갱신도 하면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사명과 계명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1년 전하고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거룩한 은혜고 사명이고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영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의미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은혜가 부정을 당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분과 같은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그분과 관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로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룩지 못한 죄는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요. 그 탐욕은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 탐욕이 거룩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탐욕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나의 어떤 결핍이나 내 마음을 온통, 나의 어떤 결핍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버려서 그 결핍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인 욕구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요. 물이 탐욕이 되고 양식이 탐욕이 되고, 우리는 여러분 그것들이 채워졌더라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탐욕이 되겠죠. 그게 없어서 온통 내 마음에 그 생각밖에 없고, 그걸 이루지 못해서 온통 내 마음에 그 생각밖에 없고, 하나님 그래서 안 보게 만드는 거.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한 여러 항목을 나열을 하면서 유독 탐욕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탐욕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보이게 만들고요, 그것도 더 넘어서서 하나님조차 내 욕망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소원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주의시킨 우상이 바로 이 탐욕을 뜻하는 맘몬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탐욕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탐욕을 이기려 하는 신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된 목적이니까요. 가끔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요. 그러나 아예 싸우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자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 마음에 어떤 탐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성령을 받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신자의 삶을 산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탐욕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찍을 드시는 때입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물러가야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앉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죠. 내 탐욕이 내 중심에 있는데 아이고 오냐 예배 자리에 나와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아이고 그래 헌금해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주님이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때는 채찍을 드셔야 되죠. 그분이 우리 중심에 밀려나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탐욕을 여러분 이기려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면요, 이 탐욕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정말로 뿌리를 내려버려요. 우리가 내 탐욕에 그저 눈 감아버리면요, 탐욕이 그냥 나도 모르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탐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들어오고 뿌리를 내렸는지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오늘 9절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염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도 보시면요, 탐욕과 원망의 전염성, 제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내적인 탐욕이, 내재되어 있는 탐욕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게 원망이니까요.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이 어떻게 우리를 전염시키는지, 그런 건 저는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 아까 왜 1년 전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우선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망의 차원도 실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원망이 아니라 1년 뒤, 1년 동안, 그러면 그들 속에 없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원망이 없어졌는데, 탐욕이 없어졌는데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숨어있고 내재되어 있던 원망이 1년 후에 튀어나왔을 때요, 그 차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즉 원망하는 내용의 깊이와 그 원망의 확산의 속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왜 우리가 원망을 마음에 그대로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원망은요, 겉으로 내 욕구의 문제가 성취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원망을 일으키는 그 결핍과 욕구의 문제가 겉으로 충족되면 원망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원망은, 탐욕은, 그로 인한 원망은 무언가 부족한 내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원망의 진짜 해결은요, 내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결핍이 채워져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들이 채워져도 내 마음의 가치관의 변화,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 내 삶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없으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왔을 때 곧바로 드러나요. 곧바로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원망에 내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 마음에는 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떼쓰는 거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게 내 탐욕과 원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려질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일으키는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신자들마다의 특성을 따라서 방법들을 다 달리할 뿐이지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탐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탐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자란 배경에 따라서요, 그 탐욕이 여러분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들을 그 사람들마다 계속 자극하고요, 그래서 그 탐욕을 마음 중심에 앉혀버리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속은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각하는 법과 습관을 잃어버리면 이 탐욕의 가장 주된 그 특성상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전염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탐욕, 곧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고 밀어내고
뭐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탐욕의 문제, 그것이 나의 그 탐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니라 깨어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넘어져도요. 그렇다고 이 탐욕을 눈 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은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땡깡 안 부려가지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그게 좋은 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탐욕을 눈 감는 대부분 우리 마음의 습성이 그걸 자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이런 걱정을 해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좋으신지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그걸 얻기 위한 길도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힘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이 일으키는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이 일으키는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이 일으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탐욕이 일으키는 원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탐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은 우리를 어떻게 전면시킬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전염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적인 전염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심으로의 전염성입니다. 이게 뭔가 수수께끼 같은 소리인데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러는 법이 없는데 오늘 셋째까지 갔는데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인지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본 것뿐입니다. 그럼 단언한 명칭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리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탐욕의 전염성 중에 내적인 전염성입니다. 즉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은 아무리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점점 더 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해결되어서 탐욕과 원망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곧 조금 뒤에 또 다른 결핍이나 욕구의 문제가 찾아오면 단순히 원망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깊이를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을 싹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원망의 표현과 내용의 깊이만이 아니라 그 표현만큼이나 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깊이와 섭섭함의 깊이도 더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인 전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마치 여러분 우리 몸의 상처를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증이 피부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요, 또 그대로 가만히 두면 피부 안에 신경과 뼛속으로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욕구의 문제가 일으키는 탐욕과 그것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그 원망 역시요, 가만히 두면은 내 마음 더 깊은 곳을 오염시켰어요. 더 깊고 날카로운 탐욕과 원망으로 번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원망의 표현과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요 1년 전과는 깊이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데 순간 아주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을 표현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1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물과 양식으로 인한 3번의 원망 때마다
물로 원망하고 또 양식으로 원망하고 또 물로 원망하고 3번 했거든요. 처음에 이 시내산 앞에 도달하기까지요. 근데 이 3번의 원망 때마다 누구에게 그 원망을 표현을 했느냐면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 사건 때 곧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 양식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도 바로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 온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애굽기 17장 2절을 제가 보니까요,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물로 원망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때마다 그들이 원망을 한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표현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 표시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같은 결핍과 욕구의 문제인데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물론 조금 뒤에 14장에 가면 열두정탄 사건 때 다시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따라서요, 그때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시위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불만이 처음으로 폭발할 때 1년 전에는 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3절에 모세의 원망이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 언급할 때는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1년 전에는 사건이 전개가 될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이, 아론에게 원망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건이 시작할 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첫 원망 때 이렇게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백성의 원망, 그것도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처럼 들리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향해서 직접적인 원망의 악한 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랬습니까? 여러분 4절도 보십시오. 양식 문제로 또다시 원망을 할 때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들은 것은 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을 표현하는 깊이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대변자의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직접 원망을 표현할 만큼 그들의 마음의 원망은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한 분노도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단지 모세에게 했던 것을 이제 직접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분노의 내용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시편 78편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78편 18절과 20절까지를 보시면 역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들의 원망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 구절이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주 놀라운 내용인데요, 우리말로는 잘 느끼는데 영어 번역들은 조금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고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테스트, 곧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로 일종의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려서 하나님을, 우리 저번에 야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야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자극하면서 시험을 했느냐면 이런 말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시내를 넘치게까지는 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빵과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물은 이제 철철 넘치고 그들이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떠난 지 3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은 줬었지. 근데 빵과 고기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시편 78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므로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된 바로 다베라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로 태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장 주지 않으면 무능한 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조금만 지속돼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설마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여러분 좋은 어려움이 찾아도 얼마나 하나님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금송아지 사건 때 심판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내산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면 모두가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3일 만에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적 원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이요, 사람 마음의 탐욕과 그것이 일으키는 원망, 그로 인한 분노가 우리 마음을 삼키면 과거의 은혜고 두려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욕과 그로 인한 원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겉으로 좀 문제 해결됐다고 여러분 안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그 내적인 문제가 하나님 은혜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하나님 요거 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조금 더 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러놓고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니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탐욕의 문제, 원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겉으로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여러분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겉으로 달라야죠.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광야 같은 삶 속에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욕과 원망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가? 외적으로 전염시킵니다. 그럼 탐욕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겉으로 일으키는 원망은, 그 탐욕이 겉으로 여러분 튀어나오는 원망은요, 굉장히 급속도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외적인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왜냐하면 그런 원망은
자신의 눈이 가려져서 나오는 것이지만 남의 눈도 가려버립니다. 원망이 한번 번져버리면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 절정이 조금 후에 나타난 12정탐구 사건이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온 백성들을 그냥 휘싸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여주냐면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런 물의 원망과 이어서 양식의 원망이 이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처음 원망의 일로 불탔다는 그 지역이 다베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양식 때문에 탐욕을 품었던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끝인 여러분 34절과 35절에 갔으면 그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물론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오늘 유력한 신학자를 보면 물로 추측되는 그 이유로 처음에 원망했던 이 다베랴라는 지역과 이어서 양식으로 인해 원망했던 지역인 기브롯 핫다와 이 두 지역이요, 실은 같은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32장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32장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동하여서 진을 쳤던 그곳들이 이렇게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내 광야, 시내산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동하여서 진을 쳤던 곳이 곧바로 다베랴가 아니라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서 이게 모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베랴는 무슨 이름일까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질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처음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영 끝 쪽의 이름을 불사름을 뜻하는 다베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만나만 먹는 것이 실적나고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그러면서 메추라기 떼를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으로 치셨죠.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사이 아직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면서 그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 탐욕을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어요. 여기에 장사했다. 그래 여러분, 그 무덤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이걸 잊지 않기 위해 기브롯 핫다와. 따라서 여러분, 다베랴라는 이름과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 둘 다요, 원래 이 지역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이 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담아 부른 지역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진을 쳤을 때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스콧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스콧이 장막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막들도 스콧절이라고 그랬죠.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 장막을 쳤지, 출애굽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명을, 그러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요, 이 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베라 기브롯 핫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다베라에서 처음 원망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 끝을 불태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 수준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불이 여러분 중앙에 붙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겠습니까? 그 끝에 붙었어요. 그래서 다베라는 여러분 진영 끝을 이렇게 불살라서 그 진영 끝에 그쪽을 여러분 다베라로 불렀겠죠. 그 정도였다면은 두 번째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중앙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브롯 핫다와의 고기 사건은요, 진 끝을 불사름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 백성들로 퍼져나갔어요.
모두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면서 신세 촬영함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의 연속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원망의 확산 속도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조한 여러분 산에 불이 난 것처럼 순식간에 번졌다. 원망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요. 사람들 내적으로도 깊이 뿌리 내리지만 이게 여러분 확산되는 속도도 너무나 빨라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절정이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생활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생생히 묘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혹은 300만 명쯤 됩니다. 그럼 이 300여만 명이 운집하던 그 지역의 넓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전에도 묘사해드렸는데요. 그럼 사천시 인구가 17만 명쯤이라니까요. 그럼 이 300만 명이면 한 20배 정도 됩니다. 이 사천시 인구의 20배가 여러분 주변에 딱 진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천시 중심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사천시 중심이라면 사방으로 쫙 퍼졌는데 한쪽 사방은 여러분 사방 중에 한쪽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기 삼천포 그리고 고성 입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 총원망의 사건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어디를 치셨느냐면 저기 삼천포 끝자락에 하나님이 불을 태워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여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직 이동하지 않고 이 지역에 있을 때요. 처음에 다베라 저 삼천포 끝에 여러분 원망의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원망의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태워버렸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이 원망이 더 커져 버렸어요. 담력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기 자기 문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못 먹는 신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중앙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쳐서, 아마 쳤다라는 표현은 주로 여러분 전염병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쫙 퍼져서 하나님 쳐버렸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분 그 장사한 무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 전체를 기부로 다 따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요 삼천포 끝자락 정결을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품고 원망한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천시 전체를 치셨다. 그러니 여러분, 탐욕과 원망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짜증으로 터져나오고 항의로 터져나오면 그때부터는 쓸어담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 원망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내재되어 있는 탐욕과 불만을 불을 질러버리고 내가 짜증내서 튀어나온 말이요 그때부터는 못 쓸어담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을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죄악된 타락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런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원망의 확산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까지 번아웃 시킵니다. 번아웃이란 건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소진이라는 뜻입니다. 번아웃 시켜버려요. 저는 이게 그러면 세 가지 특성 중에 마지막으로 중심으로의 확산성이라. 그럼 저는 이때 모세 반응을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모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럼 얼마 전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요,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니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겠다고 하실 때도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에서 모두가 울고 있을 때, 여러분 11절에서 모세의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십니까? 내가 맞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 백성 맞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럼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직접 항의하고 원망할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에게 원망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난리났는데 모세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야, 이게 모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빨리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금 베푸실 은혜는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마치 엘리야가 지쳐서요, 이스라엘 북쪽의 그 갈멜산에서 단번에 내려가고 저 이스라엘 남쪽으로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도망친 거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빨리 죽여 주옵소서. 그럼 12절의 모세의 표현을 보십시오. 12절의 모세의 표현을 보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까? 모세의 항의가 지금까지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토록이나 수많은 기적, 말도 안 되는 그토록이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직접 그것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의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도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 21절 22절 보십시오. 이게 모세가 맞나 싶지 않습니까? 21절 22절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남자 장교만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나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원망의 힘이라고 봅니다. 원망의 힘이 이처록이나 파워합니다. 원망은요, 나를 병들게 하고 옆 사람을 병들게 한 뿐만, 심지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리더들까지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탐욕과 원망을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도 또 다른 작은 결핍과 어려움 앞에서 또 무너지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내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그 하소연과 원망의 말들, 내가 탐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은밀하게 침투하고요, 우리 배우자의 마음들을 은밀히 침투하고요, 가장이라도 넘어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원망의 말들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옆 사람으로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는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변함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말과 소망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여러분 가문, 여러분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변할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 요소도 하나도 없는데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핍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주옵소서. 그것만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십니다. 때 써서 얻으면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차라리 천천히 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둘러가는 게 낫습니다.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천천히 주시는 게 나아요. 내 마음에 변화 없이요, 내 마음의 탐욕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없이요, 그저 이것만 겉으로 채워지면 된다라는 신앙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게 나아요. 왜 늦게 주십니까? 우리를 야루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네가 먼저로 변해야 될 게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네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이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고요,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환경이 변해져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달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왜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번져가지고 하나님 주실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나 있습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도록 여러분 마음들이 변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의 탐욕을, 우리에게 있는 그 탐욕을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주나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감사치 못해?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의 탐욕으로 자극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고, 이 마음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 같은 신자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감사로 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 빨리 때를 써서 그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문제를 성령이여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한 것을 찾고 헤아리고 감사와 소망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